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즐거운 여러분들 추석 다 보내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자로 이끄시는 영광의 믿음이요 의의 믿음이요 14만 4천의 총으로 가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형제되고 또 하나님의 총으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여 영에 분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 믿음, 세상적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이성적, 그러한 윤리적 세상의 위에 따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의 멸관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이제 계속하여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깨달아 왔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과 이 생명과를 먹으러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55강입니다. 즉 55번째 시간 23장,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한 왕벌은 우리가 히브리어 핫시르아로 말벌류의 일종으로 그 크기가 15cm에서 20mm 정도, 15에서 20mm가 되는 큰 벌로 떼를 지어다니며 간혹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여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나, 본문의 왕벌은 상징적 의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 복같은 개구리나 쥐 등 악충과 같은 자연재해로 보고 또 가나안을 침략하였던 람세스 3세로 추정하기도 하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든 하나님의 극심한 공포의 재앙을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명기 7장 20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신명기 1장 44절에 아모리 족속을 벌대로 비유하고 있고, 시편 118편 12절에서도 그들이 벌대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비유하고 있으므로 왕벌 또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벌할 때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히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악함으로 악함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하시면, 그 땅에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쉐마마 하에레츠로, 즉 그 땅에 식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생명자가 살기 어려운 땅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영생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들짐승이 번성한다는 히브리어 하세테 하야트는
진리가 아닌 악한 교리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진리 즉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나 세상 사랑에서 솟아나는 악한 교리에 빠져 영생의 길을 빼앗길까 염려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셨는데요. 1년 안에인 우리가 히브리어 에하트 베쉐나는 비록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비록 이방이긴 하나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제 아무리 악한 짐승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오늘 우리도 자각하고 항상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형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됨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렇게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길로 가는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으로 가진 깨달음이 있을 때 전도도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고 그 역사가 우리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3장 30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봉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청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신 그 땅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 정착하기까지를 뜻하는 것인데 즉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천국의 기업을 얻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신 조금씩은 히브리어 메아트인데 메아트는 작다는 뜻으로 즉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우상의 믿음을 파괴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악한 자,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멸절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즉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믿음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화시켜서 교훈을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여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내가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메아트인데 그 메아트는 작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상의 믿음을 그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기에 사명이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와 저와 또 여러분들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경계를 봉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 하신 봉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는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아카바만에서 시중에까지를 나타내는 것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단순히 기억된 진리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말씀을 새기고 헌신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11장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의 괴롭게 하던 자들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풍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하심과 아모스서 9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하지 아니하나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들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과 같이 홍해에서 블레셋까지는 홍해의 외적 구원을 내 믿음에서 블레셋의 창세기 26장 26절 31절에 이삭과 함께 하게 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있는 히브리어 한나르 아드 우밈 미트바르는 가나안 남쪽과 북쪽의 경계인 수르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창세기 15장 18절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신 말씀의 반복인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도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였고 미가서 7장 12절 13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의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하심으로써 진리의 전파가 확장되어 곧 광야에서 강까지 이르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죠. 여러분들도 즉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시면 생명의 말씀에 질거 없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 그들의 우상적 이방 믿음을 파괴하여 쫓아내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케 하는 믿음 안에 살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목회자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씀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내가 세울 때 올바른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선지자로 세울 때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백성들 그 지역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데 그와 같은 하지 저도 지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교회에 가보면 의의 말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길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2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짓 진리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잊어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므로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심에 우리가 히브리어 오테카 야하티우페는 내가 범죄할까 두려움이라고 번역한 낱말인데, 즉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성을 숨기는 죄를 범할까 두렵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한 것은 이방 신인 우상을 섬김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함정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24장 17절부터 18절에 땅의 규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48장 43절 4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리니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때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두려움과 두려운 소리는 악한 마음에서 진리를 해방하거나 혼란케 하는 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거짓 진리로 좌나 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함정과 올무는 육신을 위한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위한 즐거운 삶을 위한 유혹이나 속임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을 따르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 삶에 빠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과 벗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되돌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해야 됨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과 선민과의 언약 체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2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절대적 보호와 은혜에 힘입어 가장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스라엘 간에 맺은 피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또는 피로 맺은 만찬 언약의 예표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 때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임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약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의의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의인을 칭할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맥락에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의로 우리 의로운 자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보는 여러분들이 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우리 함께 깨닫고 함께 그 손잡고 그 길로 한번 나가봅시다. 응? 여러분 저도 잘 그 길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24장 1절, 2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모세가 이르시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공식적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아론은 왜 아론으로 모세의 형이며 나답으로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의 아론의 장자로 묵상하다는 뜻의 이름이며 아비후는 아비후로 아론의 차자인데 그는 내 아비의 의미의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함께 부른 것은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므로 부른 것으로 추정되며 훗날 이들은 제사장직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거역함으로 죽임을 당하였음을 레위기 10장 1절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다 죽인 것은 더 이상 그러한 믿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멸절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말씀으로 번개하거나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도덕적 윤리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것임을, 죽은 자들임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대표자를 본 사람들 중 나답과 아비를 뺀 사람들로, 즉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7은 안식수요 완성을 의미하는 수이며 또 10은 충만을 나타내는 수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진리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가신, 멀리서 경배한 자는 히브리어 메라호크 베이시타 하이템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은혜 중에 은혜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며 가까이 나오고인 히브리어 웨니가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을 뜻하는 것인데, 모세가 특별히 거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은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하시는 것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 우리가 사실 많은 교회를 가고 중보기도를 근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도고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고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은,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는 일단은 바로 시정하시고 도고기도를 하도록 우리가 하고, 도고기도하는 방법도 제대로 좀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올바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서 그 기도법을 우리에게 올바로 하나님께, 즉 향유 금 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는 모든 말씀과 율례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히브리어 띠브레와 미시파트로 즉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말씀과 율례를 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한 것은 백성들이 모세가 들은 말씀과 율례를 함께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함은 하나님과 모든 말씀과 율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이며 언약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